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굴곡이 많은 그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면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이 중요한 건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는 행위도 하고 때로는 인간들이 죄악이 만연되어서 자신들이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섬기기를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지키셨고 함께 하셨고 붙드셨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까지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최후의 마지막 메시아의 탄생까지라는 것이죠. 그 모든 언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모두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국의 제사장의 나라로 또 장자의 나라로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옆에 선민이다라는 별칭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잘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 22, 28절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복을 마음 누리면서도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바른 생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평안하다 싶으면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이것이 반복된 행위를 계속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가 축복이 임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 역사가 계속 굴곡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또 책망을 듣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책망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책망을 듣고 진노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이방인들과는 좀 다른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굴곡이 심했었습니다. 굴곡이 심했었고 그들의 삶도 역시 고난과 평안과 행복과 불행과 계속 굴곡이 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60, 70년대 이전만, 그러니까 70년, 80년대 이전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힘든 나라였어요. 그렇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복음이 막 일어날 때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 때에는 그 60, 70년대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는 그들은 늘 교회에 찾아가서 눈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에는. 그래서 늘 밤새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졌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골의 권사님이 지금 60시대 되는 이 권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논다는 겁니다. 왜 안 노십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냥 권사님 시험에 들은 건데 왜 시험에 들었냐라고 보니까 목사님 댁에 음식이 있어가 특별한 음식을 갖다 주러 가는데 목사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어디 있냐니까 목사님 화장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목사님 화장실 간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열심히 했고 그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그만큼 성직자로서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말하면 기적의 나라로 부러워합니다. 기적의 나라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세우시고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엄청난 강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을까요? 이스라엘만 나무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강한 때는 이 다윗과 같은 때는 정말 그 이스라엘도 큰 나라는 아니에요. 사방에 적들이 가고 있지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열심으로 섬겼을 때는 그들은 그 사방의 적들로 전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는 그의 손자 때에 가서는 결국 나라가 깨어지고 그 아들 때에 가서는 깨어지고 그 손자 때에 가가지고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60, 70대 아버지 어머니 때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는 교회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나라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면 오히려 귀를 닫아버려요.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 정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뭐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오히려 따지고 들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평안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부유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살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에 절실히 매달릴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부강해지고 우리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빈패해져 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은 전부 다 가난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경우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보나 똑같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는 사탄에 의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그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수도 위치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람들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자신들이 너무나 안락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정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정책인지 분간도 서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어로 볼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그들과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도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아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나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7,000명을 낳아두시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7,000명이라도 남겨두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잘 따르라고 그래 말씀을 가르치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하던 때로는 간식도 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교실을 난장판을 만들고 또 나아가지고는 내 반 아이가 다른 반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내 이름을 자꾸 욕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릴 수는 없죠. 내 반 아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지만은 대신 훈계는 들어가겠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내가 무슨 권리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경 말씀으로 비교할 때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봤으면 싶습니다. 1절에 4절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살 것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 44장 오늘 말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서 죄가 만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택한 여수로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세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라고 떠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궁금한 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은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제 한편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참으심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십니까?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나도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나도 생각할 때는 정말 답이 안 나서 어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 나라를 향하여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까지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밥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아직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죽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여수이라는 원어를 뜻을 보면 정직한 자, 곧은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곧은 자, 정직한 자, 내게 사랑받는 자, 내게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상관없이, 우리와 행위는 상관없이 우리 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어디서 곧은 자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봐서 정직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냐? 나의 여수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받는 자, 나를 향하여 곧은 자, 정직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순이라는 뜻은 정직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고들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첫 주에 나눴죠. 부모의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그 아들이, 부모의 불륜 가운데 태어났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살인 가운데서 태어났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디디아라 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죄악 가운데서 준성하고 부모의 죄악의 그 결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디디아라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진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깨끗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을 하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 31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매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매 절마다 반복을 시키느냐. 이 말은 내가 하는 말로 확실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다.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시고 또한 우리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넘치나도록 하되 너희 주변이 너로 인하여서 수풀을 이룰 것이다.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엔게디의 호수처럼 너희 상태와는 상관없이 주변이 소금밭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로 인하여서 너희 주변이 생명이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착각이 가지고 그 순간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순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별칭입니다. 은혜의 별칭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수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디디아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런 호칭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어떻게 씁니까? 정말 눈물 나지 않으세요? 감사가 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바로 세워주겠다는 핑계, 그럼 예쁜 포장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예쁜 포장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라는 예쁜 포장을 해요. 그 내부는 어떻습니까? 그 내부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 내부가 있으면서 포장만 예쁘게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여수로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자기 충분한 여수로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8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보호자다. 내가 너희들의 유일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은 다 헛된 신들이야. 물질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모든 그런 신들 다 헛된 신들이야. 내가 오직 너희들의 유일한 신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신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같이 이끌어오고 너희가 눈을 받지 않느냐. 그러시면서도 하시는 말씀. 그런 죄악과 하나님을 마음파게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너희 보호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보호자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주셨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도 제대로 지켜서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진 것처럼 보였지. 내가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해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혈기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여수로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 여수론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여디디아의 삶,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엔게디 폭포와 같은 삶,
나의 작은 소리조차도 부르짖는 그 내 작은 시름소리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옆에서 거기서 물을 터뜨려 내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골로새 3장 12,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engedi와 같이, 너희가 여디디아와 같이, 여수론과 같이 너희에게 내가 은혜라 하여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어주고 은밀한 관계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12절에 보면 다시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으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으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수론인 사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곳에서 이 중에서 어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모든 물질을 다 갖다 하나님께 바쳐라. 내가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하나님께서 봉사하라.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을 잘하고 사보라.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를 가져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만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은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너희도 겸손하게 상대방 말을 들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처럼. 너희가 죄가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주변이 살아나고 너희 자신의 물이 풍성히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도 풍성하게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 계곡물에 물이 쫙 흐르게 해줬는데 그 물을 갖다가 아니 콩쿠리대로 쫙 싸매가지고 다른 데는 물을 전혀 안 버리고 나만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판단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물을 메말라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데 내가 그 내 형제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에요. 네가 죄의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의 가운데서 너희 부모의 죄의 가운데서도 너희가 다녔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데 나는 사랑만 입기만 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아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너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과 사랑과 용서는 자격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사랑받아 본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아 본 사람, 하나님께 자비를 얻어본 사람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셨고 또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칭송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도의 직분, 이 감당치 못할 사도의 직분,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내가 이런 사도라는 칭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받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그럴 가치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바울 사도같이 내가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그런 내가 바울이 된 거예요. 가장 높다고 스스로가 치겠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니까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이 뭐예요?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의 사랑은 내 여수로라 말하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에, 내가 섬김의 자세에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용서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합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수로로서의 자격, 여디디아로서의 자격, 정말 엔게디 폭포와 같이 사라와 같은 그런 자격,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짖는 모든 소리가 정말 애낙고리 같이 터지는 그런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품어주세요. 자비와 공정을 베푸십시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 이것이 바로 여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직한 여술은,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여술은, 이런 여술인 여러분께 2026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고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며 용서하는 삶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술은답게 이 한 해에는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이 한 해에는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에서는 예수의 향기, 하나님께 받은 빛이 확 발산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한 해, 여러분이 빛을 발한 한 해가 아니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시는 한 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빛을 발하는 한 해, 바로 여러분들이 엔게디와 같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수름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디디아와 같이 사랑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말 작은 신음소리여도 하나님께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에너꼬리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우물 터지는 그런 한 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했던 충만하심이 이 여순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격,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에게 또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여순이라는 말이 합당하기를 소망하며,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답게 주변도 사랑할 수 있고 주변에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여디디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